우리가 항상 열왕기를 읽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열왕기를 읽는 사람들, 물론 기록은 역대왕 지략이라든지 말하자면 왕실 기록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을 취합해서 모은 것이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진 것은, 그들의 심령이 깊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때라는 걸 항상 잊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그 심정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열왕기들을 읽을 때 이 안에 담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과 또한 그 깨달음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확실히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뒤에 여러분 가정에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기도를, 이 성전에서의 기도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들의 삶에 돌이킴이 있게 되는 힘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에 관한 열왕기에서의 성전에 대한 기록은 전체 기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8장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성전이 기공되고 건축되어서 시작부터 봉헌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건축물을 건축한 그 기록에 비해서는 너무나 엄청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 하 24장과 25장에는 이 영광스럽게 건축된 성전이 불에 타고 성전 기물 낱낱이 기록되어지며 이것이 모조리 빼앗겨 버리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성전에 관한 내용은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전을 허락해 주셨건만, 그 이후에 기록들은 뭐죠? 솔로몬의 후반기 인생, 그리고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물론 선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타락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은 타락하였고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을 때 바벨론 포로의 상황 속에서 읽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앞에 많은 부분을, 성전의 건축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담겨있는 이 내용들하고, 이 끝에 가서는, 이스라엘 역사 끝에는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러한, 기구에 기구 하나 남지 아니한 그러한 상황들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솔로몬이 그 앞에서 감격에 차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 속에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기도 속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모두 다 우리가 어겼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쭉 우리 함께 읽으셨죠? 기도 내용들을. 근데 이
기쁘고 감사한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진 이 기쁜 자리에서 솔로몬은 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용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예요.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 행사를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거나 하면 인직식 같은 데 가가지고 특히 성전 건축 대신 그 순서를 맡아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이와 같이 한다면 돌 맞을 겁니다, 아마. 근데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러저러한 죄를 짓게 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성전에서가 아니라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포로된 곳에서 기도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전 기공, 그 완공을 기뻐하고 한나라의 왕으로서 이 건축의 모든 것을 주도한 왕이 이 기쁜 잔치 자리에서 한 기도 내용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 그 당시는 몰랐겠지만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지금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그 땅에서 포로가 되어 이 땅까지 먼 곳까지 왔고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졌고 그곳에 갈 수도 없는 몸이 되었을 때 그곳을 향하여서, 그곳이 있던 곳을 향하여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내용. 그러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절망과 낭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성전마저도 파괴해버린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성전이 있건 없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싸매주시고 너희를 다시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가 이 안에, 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놓이고 난 후 솔로몬이 주의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첫 내용은 뭡니까?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 나타난 대표적인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욕망의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강력한 나라들의 강대국의 제국의 신들과 그에 따른 문화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래야지 우리도 저들처럼 힘이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힘이 강해지고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이 참 진리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본질의 목적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첫 번부터 바로 이렇게 나가는, 이 구절을 딱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이 딱 읽는 순간 뭐가 다가와요? 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부터 어긋났구나, 불순종했구나. 그토록 예언자들이 외쳤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또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너희가 애굽에 믿던 신들이나 아니면 너희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던 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그 말씀부터 이미 우리는 어긴 백성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때 고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시작부터 이렇게 다 걸려버리는 거죠. 아, 우리가 이랬구나. 여호와의 성전을 앞에 두고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는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부터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이 안타까운 절박함의 회개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 속에 있죠. 또한 세상에 많은 비난들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기도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그러지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신앙의 자리를 분명히 확고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엉켜진 실타래가 여기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이것부터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점 안 보입니다. 언발에 오줌 넣는 식이 되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가 이 내용이었고, 바로 이 부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라고 이해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본질은 오늘 솔로몬의 표현대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전 맞느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맞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주의 성전이 맞냐?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곳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그 말씀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이 전부다라는 게 아니라, 왜 그곳에 성전이 있는가?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가? 왜 계시겠어요? 이 성전이 뛰어나다고?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세상살이에서 어긋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이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그 무엇,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왜 선악과가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놓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두신 목적을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목적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나 보이게 하는 것이, 저것 보면서 저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나무야, 이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먹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단순히 시험거리를 그 안에 얘들이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테스트하러 두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사람이 어떠한 존재냐면요, 아무 근심 없어도 하나님 있고요. 그렇죠? 또 근심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의 내용이 그겁니까?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면 뭐예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 욕하며 원망하게 될까 그렇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전은 선악과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이 일상의 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다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을 이 안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안에, 성전만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곳, 이게 좋은 의미 가치를 들지만 아니에요. 뭔 얘기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할까요? 썬데이 크리스찬만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주일날만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엿새는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안 그런가요?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일날만 하나님이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고 주일날만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지키면 다른 날은 상관없어도 된다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뒀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성전에 올 때만 유대인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상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곳 안에 내 삶의 영역에서 이 성전 안에만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주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사람이고 나머지 날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왜 허락해 주시고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건데요? 다른 날들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다른 날들도 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해서 나머지 엿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 성전에서 그렇게 지낸 것처럼 다른 내 삶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에만 가두고 주일만 안식일에만. 참된 예배는요,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로서.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7장 9절부터 11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멸망했거든요. 즉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답게 살지 못했고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불태워버렸구나. 모든 날에 하나님을 갖다가 안식일에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머지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았구나. 나 스스로를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착각했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참회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 왕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린 이랬습니다. 낱낱이 기도의 내용들이 그 안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 담겨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범했을 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30절 이거예요.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로 아니잖아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하는 건 뭐예요?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백성에게.
그래서 31절 이하의 내용들은 순 그런 죄악됨에 대한 회개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성전은 불타버렸지만 그 모든 집기들은 이방인에게 다 노략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키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여, 주 앞에 회개하라. 깨닫고 돌이켜라. 바로 이것이 열왕기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또한 뜻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의 이정표의 자리였던 것이죠. 우리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남 얘기 좋아하니까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주일에만 가두고 예배의 자리만 가두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 지금 현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 예배드리고 계시고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지만 그래도 고치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고쳤을 때, 내 삶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치지 않는 자는 그 상태로 끝인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모든 기구가 다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들조차도 낯선 이방 머나먼 곳으로 포로된 지 벌써 70년이 지난 시간,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돌이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불러주셨고 주의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깨달았던 것처럼 죄악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다시 한번 굳게 세워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주님 앞에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바친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